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계속 잘 지내셔야 됩니다. 주일마다 주의 존전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도중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했어요. 조용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또 물었어요. 아무도 없으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감사한 마음으로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어르신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있었는데 다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미움의 문제를 비롯한 관계적 문제 등을 그저 그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 문제들이 저절로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얻은 결론은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다 자살하자 그런 건 아닌 거 아시죠? 예, 죽은 자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자는 얘기죠. 사실 우리는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욥기서 25장 4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어찌 깨끗하다 하랴 말씀했듯이 우리는 그렇게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다 가책받으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지 않았다면 그 악과 불의로 영원한 멸망만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전에는 훌륭했던, 제가 이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어떻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에는 훌륭했던 어느 목사님도 전에 설교 속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참 사랑도 없고 참 우정도 없고 참은 없다는 거예요. 참기름도 잘 없잖아요. 그러므로 참 교인도 없을 거고요. 죄송하지만 참 목자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저는 그분이 그 말씀하실 때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왜? 제가 그때만 해도 그분은 그래도 이분은 참 목자 아니시겠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 얘기더라고요. 또 죄송하지만 부족한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비방하세요. 그거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 비방이 저를 참되게 해 줄 겁니다. 사실 참 목자이신 예수님도 비방받는 표적이 되셨으니까 참 목자도 못 되는 제가 비방받으면 어쩌면 당연할 거예요. 그러나 과연 나는 비방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라는 건 좀 돌아보면서 비방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하게 인도함을 받는 삶을 위해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샘솟는 기쁨, 넘치는 평안, 모든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으며 누리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전에 이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목마른 자들이 되자 하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6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건 언제인지 잘 몰라요.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를 내가 땡길 수도 있고 미뤄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는 바로 내가
악인의 길을 불의한 내 생각을 버리는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에 대한 내 생각이 갖는 문제를 두 가지 중 하나로 범할 때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를 너무 좋게 보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교만과 위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반대로 자기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게 또 문제이죠. 그래서 자기 비하로 발전하고 좌절과 낙심으로 추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이게 모두가 다 주관적인 관점이에요. 자기 시야, 자기 생각,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시야,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서는 자기는 못 듣지만 남들에게는 들리는 소리가 나죠. 뭐예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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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이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8절과 9절에서 못 박듯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을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제가 자주 코람데오 얘기하는데 코람데오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생각으로 자기를 객관화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객관화해서 본 자기의 악이나 불의, 그것을 버리는 때가 우리의 기쁨과 평안의 은총의 미래가 열리는 때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거듭해서 이렇게 말하잖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궁휼히 여겨주실 거다. 분명히 이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침 예배의 서두에 제가 기원의 기도를 드릴 때 오늘 제가 이제 그 예배와 설교 핸드북의 일정에 따라서 이 말씀을 기원 기도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서두의 기도 속에 먼저 읽었는데 제 설교 속에도 이미 적어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제나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닐 수 없어요. 그뿐 아니에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 돼요. 은혜의 때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과 불의를 떨쳐내는 축복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잘 볼 수 없는 분이지만 개그맨 중에 전유성이라는 분이 있어요. 상당히 그 개그적 철학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이분을 알고 있어요. 이분이 책도 많이 읽었고요. 또 아는 것도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책도 냈어요. 그 책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개그맨다운 그런 얘기지만 굉장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말을 좀 바꿔봅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다 맛이 있다.
예? 보지 말라는 것은 다 매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악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예? 한 발 더 나아가 지혜롭게 할 것도 같고, 또 사단이 깨는데 뭐라고 깨느냐?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 하지 말라는 그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라고 하는 일이 재밌어야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즐겁게 해야 되는 거야 되잖아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이 하라고 하는 걸 할 때 행복해져야지.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즐겁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재밌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만 자꾸 맛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자죠, 병자. 예? 문제아예요. 또 문제신앙자입니다. 저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잘해도 좋을 텐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와 같은 원죄성,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팔려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래서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끌려갑니다. 이 어리석은 내 생각이 나를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 키엘 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인간상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아침 일찍이 일을 나갑니다. 농부라고 하지만 당장 소출을 거둘 수 있고 하는 그런 자기 밭대기 하나도 제대로 없어요. 그냥 농촌에 살아서 농부예요. 신발 하나, 양말 하나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맨발로 다녀요. 그날도 터덜터덜 맨발로 도예지로 나가서 일거리를 찾아요. 근데 그날따라 일이 막 주어지고 돈을 많이 벌게 돼요. 돈 벌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발이 아프니까 양말 사 신고 신발을 사 신었어요. 그러고도 돈이 많이 남아요. 그 남은 것 가지고 뭐 하느냐? 뭐 했겠어요? 술 먹었어요. 예. 흥청망청 술을 거나하게 먹고 만취가 되어서 다시 시골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골길을 걸어오는 중에 너무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널브러져 쓰러져 그만 잠이 들었어요. 옛날이니까 마차가 오다가 이 사람을 다행히 마부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칩니다. 빨리 비켜! 빨리 비키지 않으면 그대로 내 다리 위로 지나가 버릴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큰 목소리에 만취된 농부가 그때야 눈을 뜨고 정신을 좀 차리고 하는 말이 이래요. 자기 발을 보니까 집에서 떠나올 때는 양말과 신을 신지 않았는데, 아니 늘 신지 않고 사는데 지금 보니까 양말도 신겨 있고 신발도 신겨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나가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내 발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술 취하기 전 자기의 모습을 모르니까 술 취한 가운데 신발을 신어놓고 내 발이 아니라고 그는 그렇게 우겨대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대로 지나가라면 지나가라고 형편없는 소리로 우리를 우습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인간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왜 철학자 키엘 케고르가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하며 살고 싶다면 세상에 젖고 취해서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그것도 지금 내가 취해서 즐기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나 지금은 교인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떠벌리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 편의대로 사단이 넣어준 혼란한 마음대로 자기 책임, 자기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바둑은 잘 몰라요. 장기는 조금 어선풀에 압니다. 근데 이 장기나 바둑 같은 걸 보면은 그 직접 장기나 바둑 같은 바둑을 이렇게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누가 더 그 장기판의 형국을 잘 압니까?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죠. 예? 아이고, 저걸 저렇게 둬, 이렇게 둬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제도 축구 중계방송, 요즘에 축구가 계속 하는데, 이런 축구 경기나 뭐 야구 경기나 경기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수들이 잘해요? 우리가 잘해요? 선수들이 더 잘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선수들이 아이고,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해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두면, 세워두면 우리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하지요. 잘 못해요. 뭐 어떤 사람이 기도가 어떠니 설교가 어떠니 그러지만 우리가 말 한 자리라도 말하려면, 기도 한 발이라도 말하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객관화예요. 객관화. 인식의 객관화. 내가 현장에 뛰어들면 아주 몽롱해지고 그리고 무능해지고 그렇게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일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있는데 자기 문제로 부딪히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남의 문제 보듯이 좀 보라는 거예요. 인식의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냉정하게 제3자적 입장에서 자기를 보거나 신앙인으로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을 볼 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아는 얘기일 수 있어요. 어떤 아들이 엄마와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성형수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10달 새 빠지게 고생하고 저런 자식 나면은 무척 서러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애미 마음을 좀 알겠냐?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처럼 자기 얘기로는 인식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볼품없는 삶, 볼품없는 신앙으로는 인식하려 하지 않아요. 그런 주제에 자꾸 말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온 세계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던 베스트셀러 중에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하는 책이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들은 다 제목이 재밌죠. 저는 제목 보고 책을 많이 사거든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이게 한 권을 내고는 인기가 좋아가지고 한 권이 더 나왔어요. 근데 전 그런 줄 알았는데 원래 이 저자가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미 2권을 쓸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권 안에 모두 다 해서 100가지의 내용들을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서 읽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 모든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불행과 근심, 심지어 스트레스까지도 자기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자기 진실에 대한 것을 먼저 바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는 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풀릴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100가지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자기를 좀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되었으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고 그래서 가책도 좀 받고 부족한 걸 좀 수정도 하고 그리고 새롭게 삶을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고급 레스토랑에 간 가족들이 부담스러운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모처럼이니까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꽤 많이 남은 음식물을 그냥 두고 가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음식을 싸가려고 웨이터를 부릅니다. 근데 좀 민망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많이 말하는 핑계가 뭐예요? 이 아버지도 그 핑계를 댔어요. 남은 음식을 좀 싸주시게. 집에 개가 있어서. 그때 너무 똑똑한 아들이 신나서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빠, 집에 갈 때 개 사갈 거야? 라고 물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예? 이게 아이들을 야단칠 일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정직하게 살 문제지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눈을 흘기고 나중에 보복성 야단까지 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도 이 모양이에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바꿔야 될 문제인데, 여러분, 말씀이 진리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잖아요. 진리가 바뀌겠어요?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길이다 라고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령한 이 말씀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삶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데,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뭉개고 살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바꿀 일이 아니라 우리는 속히 자기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백날 첫날 이래 가지고는 희망 없는 교회 생활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서고 세상에 서고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최근에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반복해서 들은 얘기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귀가 열린다는 거죠. 그 귀가 열려서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가책도 오게 되는 거고요. 삶의 수정과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볼품없는 신앙의 모습을 그냥 뭉갠 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점점 주님께 갈 날은 가까워 오는데, 그렇게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어떤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가정 이야기입니다. 참 부러운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며 이 간증을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젊은이들이 똑똑하고 가정 배경도 좋아서 독일에 유학도 갔어요. 거기서 공부하는 중에 자기들끼리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자식도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사는데, 이게 독일에서 살 때하고는 좀 환경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 조화가 잘 안 되고 자꾸 개성이 강해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의 농도가 빈번하고 잦아지면서 결국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남편 입에서 결국 나오지 말아야 될 이 말이 나와요. 그럼 우리 이혼하자 라고 말했어요. 이 아내 역시도 또 장군하니까 멍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하고 도장도 다 찍고 이제 가서 법원에 제출하면 끝이 나는데, 바로 그 즈음에 회사에서 남편을 출장을 보냈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 해외로 출장을 보내게 되는데, 뭐 어차피 6개월 동안 떨어져 지내는 거니까 이게 뭐 이혼이 급한 거 아니고 6개월 뒤에 출장 끝나고 와서 해도 될다 생각이 들어서 갔다 와서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출장을 간 사이에 이 아내 되는 분이 이혼하겠다 큰 소리는 쳤는데, 이혼하고 난 뒤에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 막막한 마음으로 있는 때, 그 속상한 마음으로 있는 때 누군가에게 권함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를 갔겠어요? 예? 혹시 머릿속에 점집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없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뭐 깨달음이 오고 감동을 받고 이런 마음들은 아직 모르고, 그냥 답답한 마음에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그저 예배 있다는 시간에는 막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이나 열심히 나갔어요. 6개월 지나고 남편이 돌아온다는 날 차를 가지고 공항에 나갔습니다. 아직까지는 남편이니까 뭐 긴 말 필요 없어요. 타. 그러니까 그냥 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입을 뗍니다. 야,
너 이뻐졌다. 얼굴이 달라졌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퉁명스럽게 남의 여자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아무래도 달라진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다그쳐 물으니까 뭐 무슨 일이라고 하면 하도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교회 좀 나갔지 뭐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고는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내 얼굴 달라진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나도 그 교회 한번 좀 나가보고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그럭저럭 잘 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어요. 아마 지금쯤이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귀한 일들도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6개월 만이에요. 6개월 만. 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6개월 만에 나도 모르게 벌써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환경도 달라지더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6개월 만인데도 이런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누구는 6년을 다니고 60년을 다녀도 항상 그대로인데 제대로 예수 믿으면 6개월 만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면서 신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감사가 넘쳐나도록 살아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한 10년 뒤에나 있을 일로 그렇게 미루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수십 년 신앙해도 여전히 이 모양인데 뭐 얼마나 더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낭비하고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그만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셔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냥 가던 길이니까 계속 고집 세우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리석은 생각을 내어 던지고 우리의 잘못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보며 주님이 내 앞에 펼쳐주시는 그 길을 주님의 뜻 따라 갈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이 되고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통해서 야, 나도 한번 네가 다니는 교회 다녀보자 하는 이런 은혜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전에 왔습니다. 늘 드리는 예배처럼 그렇게 자리나 데피고 돌아가는 걸음 되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들여다보며 나의 잘못된 삶을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은혜 받을 만한 때로 정해 주셨사오니 받은 바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잘 살아내도록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